아멘. 시편 119편 147절, 48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하고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 말씀은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시편 119편 147절, 14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누리고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이 말은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이 말이고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대요. 새벽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대요. 바랐대요. 말씀을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세요. 네? 오늘 또 말씀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 어떻게?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48절에 가서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대. 자꾸만 읊조린다 말은 씨부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묵상했다는 거예요. 입에서 늘. 시편 오늘 119편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말씀장이라고 해요. 말씀장. 거기 읊조린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세보세요. 한번 세어보세요. 제가 한번 쭉 세봤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전체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게 읊조렸다. 늘 말씀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의 말 때문에 자꾸만 신경 쓰이고, 그리고 사람의 말이 자꾸만 가슴에 남고 사람의 상처 준 말이 막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말씀이 남아야 돼. 말씀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이렇게 또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중심이야. 말씀이 뭐라고 했지?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그런 말은 마음에 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없어. 그러면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내 감정도 이런 일리가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눈 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오늘 이 새벽을 우리는 또 깨워주셨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진짜 믿으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버려. 이게 보통 능력이냐고요. 하늘에 별이 있어라. 하늘에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그냥 그 있으라 하면 다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바다가 있으라. 육지가 있으라. 동식물들 모든 것들.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해요.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우주 안에 별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얼마나?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이 행성들이 있는데요. 이 지구 땅덩어리는 아주 우주에 비하면은, 우주의 그 많은 그런 별들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은 점 같은 곳이 지구야. 우주 보세요. 근데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우주에서 지구 보라니까요. 네? 얼마나 작은지. 그렇게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 굉장하죠. 굉장하죠. 그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 왜냐? 말씀대로 되니까. 이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요. 이 말씀 속에 주제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이야기 하려고 이거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 주소가 이 안에 담겨 있다니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야. 인생의 약도예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막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막 갈등이 있고 이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내 개인의, 우리 가정의, 사업의, 우리 교회의, 이 민족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 주소가 성경이 있다. 모든 것의 주소는 성경에 있어요. 가정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나오죠. 성경에 다 있다니까. 성경은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이 성경 모르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의 약도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지? 이번 주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지?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지. 그런데 내비게이션 따라가지 않으면 인생 이 약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잘못 맞춰보세요. 내비게이션이 고장나 보세요. 제가 예전에 저기 어디입니까? 제주도를 가가지고 렌트카를 해서 목사님들과 같이 빙빙 도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그냥 계속 목적지를 갖다 못 찾고 막 빙빙빙빙. 이게 잘 모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인생의 약도가 되고 주소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확히 딱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돼. 그러면 인생이 방황하지 않아. 고생하지 않아. 틀린 길을 가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의 말, 이 말 따라가고 저 말 따라가고 그러면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읊조리지 않으면 내 인생도 혼돈 가운데 빠져버려요. 공허해져. 흑암이 덮여 어두워져.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으라. 계속 내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져야 혼란이 없고 공허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우리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잖아요.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등불이래요. 그러면 어디가 뭐가 있는가 다 보이잖아요. 내 길의 빛이래요. 어두운 길 우리가 차 타고 가는데 이 나이트 켜지 않고 가겠어요? 안 가지.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지금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등불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 비추면서 가야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쭉 가서 보시라니까요.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잖아요.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혼돈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공허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 지구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주를 쳐다보냐면 하늘을 쳐다보세요. 이야, 참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이 날 위하여서 이렇게 귀한 것들을 많이 줬구나. 조금 말이 우리가 여유가 좀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면서 좀 이렇게 자연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좀 사세요. 너무나 팍팍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고요. 조금만 내 고개를 들고 조금만 멀리 봐도 달리 보여요. 인생이. 앞만 다 쳐다보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조금 때때로는 멀리 이렇게 좀 나가서 자연도 보기도 하고 또 가끔 여행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내.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은 희한해요. 맛이 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생이 막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이고 막 혼돈 가운데 앞뒤 지금 이 어떤 사람은 이 창을 탁 들고요. 장군복처럼 옷을 입고 집에다가 나 그 이야기 듣고 참 집에다가 다 박정희 사진을 붙여놓고 나체 사진을 붙여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대요. 늘 그걸 봐야 산다네. 그걸 봐야 산대요. 맛이 간 거지. 네? 맛이 갔어.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보조금 주는 거, 그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사는데 그 보조금 주면은 사창가를 그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그렇게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겉은 멀쩡해. 똑같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접 대화해 보면 모른다니까.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아니 뭐 이 사람이 뭐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냥 뭐 약을 먹고 있잖아. 약을 조금 뭐 안 먹었더니 난리 나네.
난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집에 우측에 위에 지금 시끄럽게 하는 어떤 할머니 하나 사는데요. 막 정신병원에 가뒀다가 꺼냈다가 가뒀다가 꺼냈다가. 예? 제가 그분을 초창기 강옥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복음 줘가지고 영접을 했던 분인데 오늘 어디로 가셨더라고요. 그때 병원 갔다 오셨어요. 정신병원. 그래서 그 동생이 여동생이 막 언니가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그 동생도 내가 복음소에 영접했다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 위에 와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뭐 자기 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보내고 싶지 않대요. 왜? 불쌍하대. 그러니까 조금 저기에도 약 먹고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집에 데리고 와서 이 세상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그게 동생의 마음이겠지. 그런데 약을 안 잡순 게 이 문제라. 약을 안 먹는데 안 먹으면 문제라니까. 이게 정신적 문제이기 때문에 약 드시면서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예전에 이은주 자매 그 양반도 멀쩡히 나는 조금 그러자 돼. 정신병자야 알고 보니까. 약을 먹을 때는 괜찮아. 안 먹으니까 문제라니까. 이게 얼마나 저기 있으면 옛날에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깊이 모르는 거야.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됐나 보다 했지 나는. 저 말씀 운동도 하고 하니까 뭔가 됐나 보다 했지. 그런데 약을 됐다 하니까 약을 안 먹은 거야, 이 양반이. 목사님, 나 이거 며칠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을 안 먹. 나는 이제 된줄 약 먹으면서 했어야 돼. 안 먹으니까 이제 막 폭발을 해버린 거 막. 목사님은 그렇게 목사님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뭐 돈을 조금 주면서 이것으로 옷 사 입으세요. 뭐 그랬던 사람이 싹 돌변해버려. 막 달라들고 막.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사탄에게 잡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약 먹으면 멀쩡해. 근데 약 안 먹으면 큰일 나. 이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위에 그 할머니한테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갔어요. 마스크 쓰고 집에 가서 복음 소개했어요. 소개해서 예수 영접시켰다니까요. 영접시키고 이제 수시로 가서 제가 말씀 운동하려고. 이게 막 어디로 가자고 막 이사 간다는데 안 간다는 게 혼자는. 자기는 안 간대. 둘이 살다가 안 간대. 동생은 이사 가버렸어. 혼자 있다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요. 무질서한 인생이 질서, 조화로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지속만 되면 일심전심 지속으로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 있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요. 네?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전혀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한데 무슨 말이야. 너를 통하여서 예수가 아는 자가 날 거야.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날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서 보니까 벌써 태 속에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뛰는다고요. 뛰놀잖아. 그 말씀대로 천사가 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요, 절대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는 능력이요, 치유의 능력이요, 마귀를 쫓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죠. 믿어야 된다. 어거스틴이 10대에 타락을 해버렸어요. 어디 나가서 17세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왔어. 어머니가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 자식이 예수 믿는 자식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미친 개가 돼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피눈물이 나지. 그때 기도하기로 결단하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이 모니카가 아들을 놓고 10여 년 이상을 눈물 뿌리면서 마룻바닥에 하나님을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마룻바닥이 썩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거스틴에게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오거스틴이 오늘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난리를 말씀을 펴봐라. 그래서 막 자기 안에 들어가서 성경책 딱 말씀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 그 말씀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가 성자 오거스틴이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돼. 말씀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토크쇼의 여왕이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겠지. 미혼모가 어떻게 하겠어? 버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정신이 돌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교도소 들락거리죠. 마약 중독자가 되죠. 막 흥청망청하면서 인생 완전히 타락하고 버려졌죠. 그러다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아버지를 만나죠. 아버지가 딱 놓고 성경을 읽어주죠. 성경. 복음을 소개하고 성경을 읽어주죠. 계속. 이 여자가 변한 거야. 말씀 들으면서 변해서 세계적인 토크쇼 여왕이 된 거예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 그 정도로 위대해. 말씀 딱 잡는 순간에 흑암이 도망가.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해보라니까.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들으시고 강단 메시지 또 들으시고. 어저께도 나도 말씀 벌써 계속 말씀 듣고 묵상하고 세 강의를 들었더니 어저께도 말씀.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지죠.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살잖아요. 그러면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막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죠?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요. 흑암이 꺾이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가슴이 막 콩닥콩닥 그래요. 말씀이 막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막 설레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고 내 감정, 내 기분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을 딱 의지하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시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귀한 5가지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등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